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붙어다니는 꼬리표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는 목사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 그게 제가 가지고 붙이고 다녔던 꼬리표 중에 가장 큰 꼬리표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진 꼬리표, 저 같은 경우에 목사 아들이다 뭐 그런 꼬리표가 태어나면서부터 붙어 있었죠. 또 살아가면서 붙게 된 꼬리표도 있어요. 저는 지금 목사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고 3년이 되어리 아빠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제 아내의 남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꼬리표, 그리고 제 성품에 대한 꼬리표도 붙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떻다 저떻다,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있다 없다, 사람들이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붙여주고 싶은 꼬리표가 있는 거야. 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싶다, 좋은 아빠이고 싶다, 좋은 목사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꼬리표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저의 생각이나 저의 행동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을 잘 표현하는 꼬리표도 있고요. 어떤 꼬리표는요, 우리 자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그 꼬리표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학교에 고무신 신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하얀 고무신에 나이키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그려서 다녔어요. 나이키 고무신이라고. 우습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아닌 모습의 그런 상표들, 레이블링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오늘 배웠는데 난 라벨링이라고 그랬더니 서 목사님이 3년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레이블링. 레이블링을 합니다. 왜? 그 레이블링이 이것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루었던 일, 또 내가 이루는 어떤 일들의 과정 속에 제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디민 학생이다 라는 꼬리표는요, 내가 공부하는 목사다 라는 그런 제 자신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들이 되죠. 우리는요, 이 꼬리표로 사람에게 붙임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요. 전도사님이다 라는 꼬리표를 붙여드림으로써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닌 전도사님으로서 제가 대하고, 전도사님으로서 제가 인정하고, 전도사님으로서 제가 어떤 일들을 드리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표라는 건요,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꼬리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꼬리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꼬리표 때문에 기쁘고 좋고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 꼬리표가 한번 잘못 붙으면요, 굉장히 괴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잘못된 꼬리표를 붙이고 태어난 한 사람, 비참하고 억울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 먼저 우리 맹인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요즘은 맹인이란 말을 안 쓰고 시각장애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냥 맹인이다 라고 그럴게요.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어쨌든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꼬리표고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라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무언가 부족한 사람, 무엇과 다른 사람과 다르다, 틀리다 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데, 이스라엘 당시에 이 죄인이다 라는 말은, 어디가 아프다 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네, 질병의 근원,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질병이 더 오래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사고로 맹인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오래되고 중하죠? 그럼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이 자기가 실수를 해서 맹인이 됐어요? 아니면 부모가 뭐 잘못을 해서 맹인이 됐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맹인인 거예요. 태어나 보면서부터 맹인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맹인이 됐다라는 게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 성격적인 결함이나 뭐 잘못된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그게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뭐 비판의 말, 비난의 말, 판단의 말 너무 당연하게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빠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사회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하는 그 말들이 이 맹인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됐을까? 어디 제자들한테만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또는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맹인이지? 쟤가 좀 재수가 없고 나쁜 애인가? 아니면 부모가 뭘 잘못했나? 이 아이의 존재로 말미암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은 가족과 그 공동체의 수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수치가 되어지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이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그 가정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얘가,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착한 의도로,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가끔 믿는다는 이유로, 또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수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레이블링,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변한 직업도 없었어요. 자기가 변변한 직업이 없으면 부모가 먹여 살리면 되잖아요. 부모가. 근데 왜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도 그 공동체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일을 했대 하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게 판명이 되든 판명이 되지 않든 그 사람과 함께 뭐를 일을 한다는 게 찜찜해요. 이 부모도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저 부모의 잘못이야, 아니면 이 애의 잘못이야 라는 그런 선입견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이 부모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없는, 맹인된 아들을 서포트하며 지원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의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뭘 해요? 구걸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맹인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안마사, 지압사, 또는 다리 밑이나 다리 위에서 하모니카나 악기 연주하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그게 대부분이고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양은 수치 문화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밖으로 잘 안 내보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만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삶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은요, 떼어버리고 싶은 꼬리표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건, 아니면 내 부모의 잘못이건, 아니면 사회가 그냥 그렇게 붙여버렸건, 나에게 떼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레이블링, 꼬리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꼬리표가 어떤 꼬리표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매일 일상되는 그 현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맹인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라는 맹인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무슨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해줬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신 거예요. 은혜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안 좋은 꼬리표, 누가 죄인이냐,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데, 예수님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새로운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는 거죠. 복음은 옳고 그른 것들을 규정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꼬리표를 붙여주시죠. 예수님은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거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사는 이 맹인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탓이냐? 라는 시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또 믿은 사람은요, 새로운 레이블링, 새로운 꼬리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넥타이를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넥타이가 색깔이 영 이상한 넥타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매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버리려고 딱 해서 이제 딱 버리려고 했는데 이 상표를 보니까 베르사체인 거예요. 갑자기 색깔이 귀티가 막 나면서 그걸 메고 왔잖아요, 주일날. 꼬리표라는 게요, 레이블링이라는 게요, 우리의 숨어있던 가치를 드러내주기도 하고, 가치를 덧붙여주기도 하고, 가치를 새롭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그 넥타이 베르사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꼬리표는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더해주는 레이블링이다, 꼬리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는 주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바꿔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은광아. 제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혜성아. 기분이 안 좋으시죠? 버러지 같은 너 지연아, 버러지 같은 너 형진아, 버러지 같은 너 민영아, 버러지 같은 너 현순아.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때로 사람들의 눈빛이,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느낌이 버러지 보듯이, 그냥 아주 더러운 것 보듯이, 또 가까이 하기 싫은 어떤 것처럼 보듯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그 버러지 같은 꼬리표를 떼주고 새로운 꼬리표를 너에게 붙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 4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사람인데, 벌레 같은 사람인데, 지렁이 같은 사람인데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장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저 사람이 저렇게 버러지 같고 볼품없어도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는 순간 그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꼬리표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꼬리표는 우리를 나타내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꼬리표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옷을 살 때 로스에 가면 어때요? 그 가격표에 가격이 점점 붙어지는데 가격이 점점 붙어진 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리고 저희는 로스에서 점점 그 가격이 내려간 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가격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때가 많아요. 창세기 1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다. 한 부족의 아버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더라. 게바는 어때요? 베드로는 어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시몬은 듣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나쁜 말인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귀가 얇아 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시몬이고, 그래서 시몬을 갈대에 비유해요. 흔들리니까. 흔들흔들하는 갈대 같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게바라 할 거다, 장차 게바라 할 거다 라는 이 장차라는 말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믿고 기다려주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게바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신약에서는 게바가, 시몬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변화되는 새로운 꼬리표들이 이미 우리에게 붙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거린이었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거린은요, 생각해보세요. 거린이 당당해요? 아니면 비굴해요? 비굴해요. 거린은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아닌 거를 상대방에게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출교하기로 된 것을 알았지만 맹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5,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예수님 믿는다,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출교, 사회보장제도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끊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협박 앞에서도 당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을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당당하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왜? 새로운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었으면 어떻게 내 눈을 고쳐?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살면서요, 나는 성격이 이런 면이 있어서 이게 안 돼. 저도요,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숫자. 그 다음에 누구랑 이렇게 뭐 약속했던 거 잘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참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해줘봐야 우리 집사람들이 좋은 소리 못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고백을 하자면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저는 6시라고 알고 한 1시간 20분 전에 출발해서 갔거든요. 근데 5시였던 거예요. 또 저런 표정으로 벌레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수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안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왔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그랬죠. 나는 왜 이러나 막 그러면서 또 갔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맹인은 못 보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그걸 둘째 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쳐다볼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붙이는 꼬리표를 떼고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꼬리표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표가 우리 가치예요. 꼬리표가 우리의 가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면서 왜 그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고 그 붙인 꼬리표를 지키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서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룬 것, 소유한 것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치는요, 세상에서 주는 기준을 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미있었던 것이요, 맹인이었던 사람, 구걸하던 이 사람, 전에는 맹인이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변화된 가치관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옛날의 정체성을 자꾸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던 일 또 얘기하고, 옛날에 잘못했던 일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로 주눅들게 하고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로운 꼬리표를 붙여주시면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짜리냐? 우리의 가치는 얼마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가치라는 거는요,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치가 매겨져요. 형님 자매 차랑 내 차랑 바꿀까? 또 왜 그렇다고 그래?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따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고개를 끄덕여서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 차 한 3개 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형제자매가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은혜인데, 야, 형제자매 복음을 안 해. 키 나중에 바꿔가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값어치를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이고 있는 이 꼬리표 다 빼면 우리는 누구예요? 사장, 목사, 전도사, 아내, 누구 엄마, 이거 꼬리표 다 떼보고 나는 누구라 그러면 누구라 그럴 거예요? 없어질 꼬리표. 남들이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꼬리표.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그 꼬리표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과거의 꼬리표에 새로운 의미를 주님께서 붙여주시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꼬리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꼬리표,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들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확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득바득 우리의 약점을 안 보이면서 감추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사야 6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서사모님 영어로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람들은 메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로 누가 죄인이냐라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들대로 그 계획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어떤 상황, 안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안 좋은 어떤 그런 약점들을 치명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고 불안해 가면서 이것이 들킨 사람도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들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또 들킨 후에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어 기쁨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의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는 가장 더운 날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와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 수치, 내 약점, 내가 숨기고 싶은 꼬리표들을 그가 다 나한테 말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바뀐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운 모습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약점은,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죄와 약점은 그것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1,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할까요? 많이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삽시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NIV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New creation.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요, 성경 전체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낫게 해주실 때요, 말씀으로 하시지 도구를, 어떤 물질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흙을 사용하셨다는 게 2번 나와요. 언제예요? 처음에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을 침에 개어서 눈에 발라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의 가치 회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복원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창조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던 저 인간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